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의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교회의 빛은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성도의 삶과 같이 세워집니다. 별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삶 따로, 또 교회 세우는 것 따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함은 교회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안 자랍니다. 생명력 안 나타납니다. 성도의 삶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사실은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한 덩어리. 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그 이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예,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살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살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절대로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도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얘기만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이런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 4장 17절부터 6장까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매우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의 삶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누구를 양육했냐, 누구를 세웠냐 이런 것 다 빼놓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것 말고 우리의 삶 하나만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 게 이거랑 이거는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성도가 모인 교회가 세워질 리는 만무하죠.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를 뭘 통해서 보느냐? 내 삶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지를 한번 가늠해보자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엉망이다. 내 삶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된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세워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교회는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속일 수도 있고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체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몸이 세워집니까? 온 몸이 다 부실한데 몸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속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몸을 통해서 몸을 보지 말고 지체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떠한가를 보자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삶을 봐야 됩니다.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고귀한 일에 부름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귀한 일에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여러분이 고귀한 일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인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감당하려고 하면 첫째로 성도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1절 2절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디에 생활하고요?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가슴에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품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있을까? 사랑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뭐가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을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랑으로 행하고 있냐? 사랑 없으면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일에 부름을 받은 성도는 첫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안 참아지면 기도하세요. 자꾸 잘난 척 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예.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을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짝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 사람이 모여있는 직장에 가지 말라, 또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허망하고 목적이 없는 삶,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짝해갖고 그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데 죄 짓는 일에 같이 거기서 짝짝꿍 해갖고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영역이 5장 3절에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적인 부분입니다. 자,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자, 이게 4장에서도 얘기했었죠? 방탕하지 말라고? 같은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단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성적인 죄를 별 죄의식이 없이 지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적인 죄가 법률적으로는 죄가
아닌 시대가 됐어요. 죄인데 재판소에 가면 죄 없다 그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니네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심각하죠. 특히 젊은이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영역에서 구별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성도와 이방인이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두 번째,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은 뭐냐면 언어 생활이죠. 언어 생활. 5장 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4장의 또 다른 반복이죠. 4장에서도 이제 언어 생활 얘기했는데 5장에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을 통해 이방인과 구분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안 해도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좀 달라. 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는 말에 반이 욕이야. 반이 욕이고 반이 욕 아니고. 예. 입만 열면 다 욕입니다. 상스러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직장 가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예, 교회 오면 입단속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냥 예,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언어 생활을 혹시 하고 계신다면요, 이제는 구별되게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화해보면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네.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의 이 대화의 내용도 달라야 되고, 예, 분위기도 달라야 돼요. 입만 열면 남욕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방인과는 구별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어둠의 일에서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자, 5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의 일에 잘 참여를 하죠. 어둠의 일. 자,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11절을 보니까 일단 열매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일은 어둠에 있는 사람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재미없거든. 재미없다고 생각. 사실은 재밌는데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추구합니까? 어둠의 일을 추구해요. 어둠의 일이 뭘까요?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어둠의 일은 은밀히 행해요. 근데 그 내용은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구하진 않고 어둠 가운데서 아주 은밀하게, 누가 알면 좀 창피하지만 너무 좋아갖고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은밀히 하는 일이 뭘까요? 어둠 가운데서 그 뻔하죠. 육체의 정욕과 쾌락이죠. 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일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 보고 그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빛의 자녀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에게 드러나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겨야 하는 이 부끄러운 어둠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영역에서 과연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차별되게 살고 있는가? 아무도 모르지만 내 스스로가 이 어둠의 일에, 부끄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삶이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뿐 아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나는 이방인과 지금 구분이 되고 있을까? 안 보이는 애들은 다 똑같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다르다.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별개로 놀지 않고요. 한 덩어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모두가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어둠 가운데서 은밀한 부끄러움을 다 해요. 그 주일날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집니다. 안 세워집니다. 이미 무너진 거죠. 여러분, 지체가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몸이 세워집니까? 모든 지체가 다 병들었어요. 그 지체의 몸이 건강할 수 없잖아요.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방인과 구분되는가? 어둠의 일을 은밀하게 행해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 일을 행하는 이방인과 내 삶은 구분이 되는가? 성도인 우리는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을까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부끄러운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있을까요? 성도인 우리는 음란물을 접하지 않고 있을까요? 성도인 우리의 어느 생활은 상스럽고 거칠고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인과 구별이 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구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교회는 세울 수가 없어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팔절이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 어둠이었다.
우리 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의 부름을 받은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라면 뭘로 어둠의 자식들과 구분되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착함,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선함, 죄에 물들지 않는 의로움,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함.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빛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다름으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삶의 다름으로. 근데 우리가 다 지금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게 참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거 슬슬 그냥 살아서는 우리가 이 구분된 삶을 살아내질 못해요. 어떻게 하면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둠의 일에서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성경이 몇 가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냐?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부터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떡하라? 책망하라. 책망하라. 13절.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면 책망을 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책망을 받으면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내가 어둠의 은밀한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거 감추려고 자기의 중신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이잖아요.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전해주고 요압은 그 편지대로 위험한 곳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이 다 갑자기 후퇴함으로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일이죠. 누가 책망합니까? 나단이 와서 책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벗어내요. 근데 참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책망을 우리는 잘 못 받아요. 책망하면 기분 나빠하죠. 누가 말했는데? 누가 말했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 죄가 책망받아 드러나서 어둠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너한테 그걸 고자질해갖고 나한테 말하겠냐?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럼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두 번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 받아들이는데. 그런 사람은 교회를 뒤집어 엎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다 전하는 거. 너가 그렇게 말했냐? 너 아니라고? 너가 말했어? 여러분,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빛에 의해서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게 빛이에요.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이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누군가가 책망하면 책망을 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죄를 책망했을 때 선지자를 죽이는 왕도 있고 그 앞에 책망을 받는 왕도 있습니다. 누가 훌륭합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죽이는 왕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벗어나잖아요. 누가 말했는가 궁금해하지 마시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어둠 가운데 이를 책망하면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해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죄의식 없어요. 그 죄에서 돌아서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말하면 누가 말했냐 대들고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핑계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도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일을 행하면서도 아직도 그 부분에 죄의식도 없고 누가 알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누군가 책망하면 거부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잔뜩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책망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책망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게 뭐냐? 그게 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으면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살아납니다. 깨는 거예요. 14절의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깨어서 어디에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자는 자는 지금 누구랑 같이 누워 있어요? 죽은 자하고. 여러분, 자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는 사람은 깰 수 있고 죽은 사람은 끝난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은 죽은 것하고 방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누구랑 같이 누워 있다고? 죽은 자랑 누워 있는 거예요. 죽은 자랑.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도전합니까? 잠자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죽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우리는 죽은 자와 똑같이 살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 살게 돼 있어요. 부끄러운 일을 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둠의 일이 있다면, 그게 보인다면 책망을 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럼 벗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빛의 자녀처럼 살려면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란 말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함부로 살지 말고. 그래서 17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답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주님의 뜻이 뭐냐?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름의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건 존재할까요? 아니면 자기 알아서 살면 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존재합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미와 목표와 기준은 존재를 하는데, 이걸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인생을 살아갈 확실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는 어디에 가면 얻을 수 있는가? 자, 욥기 28장 12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욥도 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고민을 했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설계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지혜를 어디서 얻죠? 설계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13절에 말하죠.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14절, 깊은 바다도 말합니다.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넓은 바다도 말합니다.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바다에도 지혜가 없고 사람에게도 지혜가 없어. 15절, 지혜는 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어. 16절,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17절, 그런데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18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요.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집니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은 치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혜가 소중합니다. 20절 또 질문하죠. 그렇다면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지혜가 옵니까? 설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어요.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멸망의 고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말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건 난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23절,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세요.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십니다. 24절,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5절,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 26절,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 27절, 바로 그때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지혜인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가 뭐냐? 자, 잠언 9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무엇이 지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경유하는 게 뭐지요? 경유하는 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버립니다.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고 해도 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거 위험하다고 하면 안 만집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요. 하라고 하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자기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이 길에 설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사는 자리에 서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면 세 번째,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5장 16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예, 무한하지 않죠. 인생의 날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나는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이 뭐냐? 시간을 펼쳐놓은 거죠. 평면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인생이 뭐냐? 시간을 펼쳐놓고 내게 정해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거든요. 그까지 달려가다가 고다리에 딱 도착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시간을 늘려놓은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정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나, 그러나 시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써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껴서 서지 않고 열매 없는 일이나 어둠의 일이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인생을 다 시간을 쓰면 내 인생은 낭비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잡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결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열매 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 결국은 열매 있는 일을 할 시간이 줄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롭다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깨달아지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죽은 자와 방불한 삶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뭘 하고 살 건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봐라. 뭐를 잡아야 될지, 뭐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될지 너 고민해봐라 이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해라. 여러분,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 여러분 인생의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아무 쓸모없는 게임 한다고 맨날 밤을 지새우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에요.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 나라에 가면 보상이 있는 거예요? 젊음을 그렇게 허송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는 거 안 하고 살았습니다. 480세부터 600세 될 때까지 뭐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잖아. 나머지는 다 자기 삶을 살았는데 노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런 노아의 삶을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삶이래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남들 하는 거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무조건 따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남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몇 가지 팁,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순위 정하세요. 우선순위. 하루를 시작할 때 이날 내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거 꼭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두움의 일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 성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계속 확인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뭐가 중요한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뭐를 잡아야 되는지 계속 확인해야죠.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추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회를 살아, 그런 뜻입니다. 기회를 살아. 여러분, 해야 할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오. 섬길 기회가 있으면 잽싸게 하십시오. 화해할 기회가 있으면 빨리 하세요.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나누십시오.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빛의 자녀답게 이방인과 구분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교회의 바탕에 늘 흐르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매임. 이게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시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으면 어떤 복이 따라옵니까? 진리를 따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데 못 사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 보세요. 진리를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을 입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동성이 생깁니다. 역동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에 역동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말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역동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이 삶에서 역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으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네 가지 나와 있는데요. 첫째,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 첫 번째.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화답. 화답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에 서로 화답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화답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말이 통해요. 이제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쟤는 얘기하면 뭔가 안 통해, 이게. 말이 잘 안 돼, 이게. 영적인 얘기하면 갑자기 그냥 벽 앞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입으면요,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져요. 관계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목장 모임 할 때는 이게 설교 나눔해라. 이 대화가 안 돼. 예. 바깥에 나와서 다른 얘기하면 대화가 잘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 안 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째로 서로 화답하는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져요. 두 번째,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19절에 그랬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성도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만 가능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게 돼요. 시편의 고백을 쭉 읽어보면요, 대개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여. 다 뭐냐? 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그거거든요. 우리의 시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에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랬어요. 하나님 저랬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에도 시편이 고백이 됩니다. 시편 고백. 세 번째, 20절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감사. 성령 충만하면 세 번째로는요,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요,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만약에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100%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입만 열면 신경질 내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한다.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 그럼 난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거든요. 감사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무신론자의 최대 고민이 뭐냐?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우연에게 감사합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돼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성령 충만하면 21절에 그랬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서로에게 순종하게 돼요.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는 게 맞지만 권위는 존재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권위가 있다고 해서 권위주의적이 되면 안 되고요, 설령 권위가 있어도 우리는 피차 어떻게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은 저한테 복종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게 돼요. 이게 돼요. 예. 기분이 안 나빠. 아, 그래, 그건 내가 고쳐야 되겠네. 오케이, 이 돼요. 근데 권위주의는요, 그런 말을 절대로 못하게 하거든요.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위까지 배격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권위는 존재해야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방인과 차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차별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하고 교회 세우는 일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교회 와서 양육만 열심히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냐? 4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렸죠. 첫째, 책망을 받는 자리에 서도록 기도하십시오. 책망을 받는 자리에 서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4번째, 성령의 충만을 입는 자리에 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실제적인 일과 아울러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빛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